부담 갖지 말고 교회 와서 차도하고 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이라면 지나가시다가 여기 카페가 있어 하고 3층에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차 드시고 책도 읽으시고 할 수 있도록 이걸 꼭 소개를 해 주셔요. 이 커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전도 대상자 숫자만큼 가져가셔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에게, 겉에는 이름 안 써도요, 속에 이름 쓰면 상당히 사람이 마음이 더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이걸 소중하게 주는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1차, 2차 선물을 여러분 전달하신 분도 계시고 혹 전달 못하신 분도 있어도 이번 주에 최소한 밥을 한번 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천국 투자다. 그래서 그런 열매를 좀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벌써 21일, 이제 다음 주일 28일 아니겠어요? 금방 돌아옵니다. 그래서 1부, 2부 초청하고요. 특별히 3부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 3층에서 초대가 있고, 그리고 4부는 직접 또 초청 집회로 할 겁니다. 그리고 4부 때는 끝나고 또 우리 예전에 한 것처럼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되니까 특별히 또 초대해 주시고, 이번에는 수요일 날 오전이 모임이 있어요. 오전 모임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분주했던 분들 낮 시간에 잠깐 시간 내서 오셔서 끝나고 차 3층에서 마실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7시 반에 모시고 오시면은 끝나고 3층에서 또 티타임 가지면서 사랑의 교제를 가지니까 타이밍 맞춰서 다 모시길 바라고요. 그때그때 간증자도 좀 틀리고, 또 특별히 수요일 오전에는 굉장히 좋은 팀으로 또 이렇게 프로그램도 진행되니까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성김이 명단도 있는데요. 우리 준비팀에서 잘 준비한 명단들인데 내 이름 어딨나? 내 이름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서시 계신 자리가 사역 자리고 이분만 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는 그냥 구체적인 한 롤만 얘기한 거지 모든 이가 인도자가 되고 성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 여의도 분당, 여의도 순복음 분당 교회 전도왕이신 김영숙 권사님의 또 간증이 있으니까 오후에 또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 정부 출발 너무 좋은 평가가 국민들 속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한 달도 안 지났어요. 한 달 만에 무슨 평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시작이 좋았으면 하나님 그 초심을 갖게 하시고 당리와 당략 이것으로 국민을 볼모로 삼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투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좋은 공약들은 하나님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하나님 동성애 문제에 대한 차별금지법 부분에서 여과를 거하며 치유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온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나라, 복음 통일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가 국가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 손꼽힌 강요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로 함께 하시고 보혈로 적셔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새로 뽑힐 장관들, 하나님 참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청년들 일자리 열어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답답하고 길을 모르고 하나님 막막해하는 아들 딸들에게 주여 이 시간에 소망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핍절하며 궁핍하며 어려워하는 이 땅의 거민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주님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성도들을 한번 곳곳마다 예배에 영임하며 하늘의 문이 열리며 오늘도 주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 보혈로 적셔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대한민국의 청정국가가 되며 복음 통일국가가 되며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나를 위하여 다 하나님 행진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를 이루시는 여호,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주일에 우리 전도 초청 집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 예비된 사람들로 인하여 천국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재물에 충성의 옷을 입혀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재물, 충성, 이 말은 서로 좀 뉘앙스가 많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현대의 가장 큰 그 사실은 살아가는 중요한 방편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누가 갑이냐? 임명권자는 갑이요, 재물이 있는 자는 갑이요, 없는 자는 을이요. 소위 그래서 한때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말이 갑질을 한다, 그런 말들이 돌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과 동시에 그것이 오용되고 남용되면 횡포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냉엄하게 봐서 지력 있어야 합니다. 체력 있어야 합니다. 근데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이런 말도 하지만 요즘에는 경제력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결국 한 달에 뭐 얼마를 버느냐, 연봉이 얼마냐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능력을 결정하고, 그것이 있는 자리가 곧 권력의 자리고, 그것이 있는 자리가 몫이 좋은 자리고, 그것이 있는 자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카르텔처럼 하나의 그 인맥이 있는 자리라면 그것을 위하여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도 바뀌고 정권이 물론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주변의 사강국을 보면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외교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국의 속내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 미국 대통령 만나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그런 말도 하고 지금도 그런 태도로 한국을 보겠다는 의도가 이번에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제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다시 주변국들을 호령할 만큼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조금은 몇몇 분야 잘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우리 앞에 속국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태도로 대한민국 특사를 만나는 걸 보면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그 힘의 논리에서 더 힘을 얻기 위하여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때리기도 하고 때려서 약탈해 오기도 한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성경은 결코 정상적인 역사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변화되어야 할 역사, 세례를 받아야 할 역사, 회복되어야 할 역사, 그 한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약탈도 물질 때문에 하는 거고, 여러분 청나라도 한국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 안악내까지 잡아간 것은 물질이요, 보이는 것 때문에 잡아간 거고, 다 자기 눈에 보이는 풍요, 눈에 보이는 어떤 풍부함을 추구하다 보면 이제 힘의 논리로 죽이고 빼앗고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강한 재물에 대한 시각, 이것은 여러 번 들어도 결코 부족하지 않는, 결코 여러분 많지 않는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인생의 길이고 지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오늘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이 본문 말씀은 이미 지난 시간에 오늘 불의한 청지기라고 통칭되는 그 청지기가 주인에게 해고 통지를 받고 이제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빚진 사람들을 때로는 100마를 50마리라고 하고 100밀을 80밀이라고 하고 하면서 기름이든 밀이든 그는 탕감해주면서 사람들의 인심을 얻은 사건을 이미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책망하기커녕 참 지혜로운 청지기다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는 곧 해고된 이후에 앞으로 자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을까를 연구했고 그래서 사람을 샀다 이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주인에 대한 어떤 평판도 높아지게 했다. 참 주인 후덕한 사람, 인덕한 사람, 참 인자한 사람, 어떤 결과가 그렇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재물의 최고의 효용 가치를 높여서 사용하라 하는 거예요. 재물은 사용하는 거지. 재물은 축적하고 쌓아두고 이것을 마음의 어떤 정신적인 안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통장에 많은 것이 있고 소위 말해서 펀드에도 얼마가 있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목적이 뭐냐? 우리는 여러분 재물 사용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이런 말들을 흔히 회자되는 말을 알고 있어요. 돈으로 침대를 사도 수면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사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반지는 사도 사랑은 살 수 없다. 네. 우리가 돈으로 1등 비행기석은 사도 천국행 티켓은 살 수 없다. 우리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막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황금 만능주의 아주 흔하게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돈으로 뭐든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은 실제로 한 단계 2층 집에 올라가면 영의 세계요, 정신의 세계요, 가치의 세계요, 의미의 세계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돈으로 키웠습니다. 금수저가 되게 했습니다. 최고의 학교를 돈으로도 보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돈을 가지고 최고의 옷을 입혔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괴물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를 향하여 오히려 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가장 효용성 있게 쓰는 재물이 뭐냐? 그것이 오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하는 표현이 뭔가 하면 이게 바로 영적 가치, 정신적 가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의의 재물은 세상에 있는 재물이에요. 때묻고 오염되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 불의의 재물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특정하게 도둑질한 재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세상 속에 도는 것은 다 탐욕의 산물로 생성되는 재물. 불의한 재물들. 그런데 이걸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재물을 써야 됩니다. 받아야 합니다. 정작 여러분 여기서 있는 저도 재물이 있어야 여러분 오늘도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걸로 가장 효용성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용처 가운데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친구를 사겨라 하는 말 속에 이 포이에사테란 말이 남을 구원하는 데 써라 하는 의미를 또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친구를 내 편을 만들고 어떤 후덕한 인심을 사고 본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재물을 통하여 영혼 구원에 이것을 써라. 그러면 천국의 동록이 설지 않는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신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보를 담고 하나님 복음을 또 일부 담아서 그것을 포장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지를 만들고 재물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대접하기도 하고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열방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쓸 수 있는 재물의 가치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급을 위한 이 재물의 가치는 여러분 보다도 형이 상학적이 되고 좀 추상적이 될 때도 가치가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그게 뭔가 하면 천국 가치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평가받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지상에서 이 지상의 현물을 가지고 영혼을 살아. 이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그야말로 재물 사용 방식이다. 노아는 여러분 세상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는 뭐 합니까? 나무를 사서 여덟 식구가 120년 동안에 뚝딱뚝딱 하면서 그는 산 위에서 배를 만듭니다. 그 배는 고기 잡는 배도 아니고 그 배는 앞으로 자기가 나 홀로 또 다른 재물을 얻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의 배였죠. 그가 비가 오지 않아도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 조롱하고 조소해도 이것은 이 땅의 재물로 하늘을 사고 있는 모습이죠. 네. 롯이란 경우는요, 불의한 재물로 불의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심판이 그대로 임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도 그 동네에서 마음껏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1차에 가고 2차에 가고 3차에 가고 그러면서 인생 탕진하면서 향락 속에 쭉 젖어 삽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롯에게 임박한 것은 하늘에서 유황불의 심판이 임박해 있잖아요. 사울왕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로 오늘도 하나님 그 권력으로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사람을 잡는 일에 사용하면서 그의 화살이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불의한 재물,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세례를 주고 이것을 성화시켜 사용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의 친구, 구원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을 사는 일에 너희가
복되게 사용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여기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재물에 대한 교훈이 우선 10절에서 12절 한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재물을 여러분 충성되게 써야 한다 하는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충성이란 말에 여러분 영어의 표현이 로열, 왕에 대한 로열티. 재물의 주인은 세상이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되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바다와 땅을 가르었고 땅 위에 하나님이 모든 수산물을 만드셨고 그 수산물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면서 곡식이 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교환가치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 땅에 동물을 깔아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진정한 오너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 그러면 그 참된 왕 앞에 로열티 충성을 해야 돼요. 재물은 여러분 바로 쓴다는 것은 진짜 왕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 재물의 주인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진정한 주인에게 충성한다 하는 말은 여러분 이 복음서에 이 재물에 관련된 비유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만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도 일종의 그거에 함께 표현이 거기 함께 있습니다. 거기는 세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다음엔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몇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둡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그대로 남깁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깁니다. 주인이 와서 이 충성이란 말의 표현은 얼마를 많이 남겼느냐 하는 최종 절대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태도를 더 중시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충성스러운 태도로 삶을 드리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는 비교의식에 빠졌고 너무 적다고 생각했고 나같이 미미한 재물은 세상에 없어도 되는 존재고 어마어마하게 큰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가니 나 같은 존재는 별로 드러나지도 않고 표도 나지 않으니 그냥 난 이것은 포기해버리고 땅속에 묻어두자. 여러분 이 사람 태도 속에 충성이 없어요. 이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재생산을 하라. 이게 바로 주인 앞에서 이 주인에게 위임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늘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고 상급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나는 별로 돈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쓰는 것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당신에게 100원짜리 10원짜리 그동안 흘러갔던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썼느냐? 과부의 2랩돈처럼 썼느냐? 한 영혼을 위하여 사람을 샀느냐? 주의 자녀를 샀느냐? 그 영적 가치에 대해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늘 가치를 살 수 있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청지기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늘의 아버지를 보고 충성한다는 것은 하늘에 가서 인정받는 일을 쓸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은 크고 작은 일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진중한 마음으로 분별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걸 말합니다. 절대 액수를 주님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5달란트를 다 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2달란트를 다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1달란트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충성된 종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하나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는 말은 진지하게 그의 뜻대로 사용하며 어찌 보면 여러분 이것도 예배 행위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이 재정 지출로 돈을 쓰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연결되어진다면 이 그때마다 선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죠. 사실은 마음에 올리는 대로 여러분 충동이 오는 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이것이 다 여러분 만능은 아닙니다. 이것이 여과돼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것도 천국의 교환가치로 천국 것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버는데 우리가 혈안이 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쓰는데 혈안이 돼야 돼. 어떻게 쓸 것인가?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대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긴 사람, 너는 왜 이렇게 적냐? 아니요, 2달란트 주셨는데요. 나는 재능이 이건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긴 사람, 너는 왜 이렇게 많이 남겼냐? 아니, 5달란트를 받았기에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남긴 자나 그가 남긴 상급은 똑같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감사한 것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돈을 써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수많은 돈이 듭니다. 그러나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이런 모든 경제 행위를 통하여 하늘의 가치를 찾느냐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수함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내가 충성된 사람이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하는 것이죠. 네? 모든 사람이 5달란트를 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작정했고 기뻐하셨습니까? 수많은 전쟁에서 연전연승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거인 2m 30의 골리앗을 깨뜨려 버릴 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할 때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사이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스라엘을 왕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맡겼다는 겁니다.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백성에 대한 성실함이 있었다, 충성됨이 있었다, 완전함이 있었다, 능숙함이 있었다, 그의 로열티, 충성심이 있었다. 뭐든지요, 내게 주신 것들 하나하나를 참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것이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 다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왕하고 소통이 돼야 길이 열리지, 왕하고 여러분 왕의 안색이 변하고 왕과 여러분 거리감이 있으면 길이 막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충성이면 여러분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10골 건설을 맡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달란트를 주는 것이고,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일할 때 그를 왕으로 선택했는데 어린 전양을 지킬 때 그를 이끌어내시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양 한 마리가 어떤 이리에 잡혀가든 여우에 잡혀가든 사자에 잡혀가든 그는 막 목숨을 걸고 뛰어가서 양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듯이 뛰어가서 그냥 맞상대하며 투쟁하며 기어코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체를 끌어안고 오기도 하고, 이 다윗의 이 충성심, 우리가 받은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서 있는 인간 박인용 목사가 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리가 있고 여러분에게 준 자리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세운 하나님의 포지션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하늘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 읽든 못 보든 아니면 나를 판단하든 간에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이 얘기를 자주 해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목숨을 걸고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나를 보고 이스라엘 전체의 양을 관리할 왕으로 나를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얼마나 충성된 걸 아시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착복하지 않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도 하나하나 일일이 충성되고 성실하게 재산 관리를 하니 요셉에게 더 온 집안을 다 맡기게 되니 요셉이 맡고 있는 순간에 그 집안이 더욱더 흥황하고 창고가 가득가득 차게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감옥의 총무를 맡긴 거고 그 사람에게 국가의 곡간을 맡긴 것이죠. 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다. 그러면 이미 절단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양을 돌볼 때
적당히 양들 깔아놓고 세워라 내워라 시간 보내면서 때 되면 들어가서 불평하면서 왜 형들은 안 나가고 왜 막내 나만 보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비교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다. 참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로 충성하고 여러분 드림으로 충성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전도를 합니다. 또 대상자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또 그들을 인도하십시오 할 때 인간 박인용의 권유로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네, 저는 스피커에 지나지 않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러면 목사님 몇 명이나 와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와서 등록하고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다 온 교인이 막 시끄럽게 하고 막 돈을 쓰고 이런 걸 만들고 해봐야 몇 명 옵니까? 아니, 애티튜드에 충성에 충성. 할렐루야. 당신의 태도, 당신의 복종, 당신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걸 평가하시고 그걸 통하여 그 다음 일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이고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이 전도 집회에 이렇게 해서 100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1명이 오든 이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셔요. 네? 1년 내내 보내줍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이 효용주의적으로 기능주의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으면서 내 창고의 문을 딱 닫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 맡길 이유가 없어요. 왜? 줘봐야 잃어버린 자요. 줘봐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보면 항상 이게 보면 이 순장님들이 꼭 그 순원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주질 않아요. 순장님이 혼자만 딱 세우고 순원을 한 학기 동안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해보고 싶어요. 진짜.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내 양이 되죠. 마음은 별로 없고 자기도 힘들고 맨날 짜증이 나고 양들을 볼 때 양이 생명처럼 보이지 않는데 10명을 좀 뭐합니까? 6개월 지나면 이런 2명으로 확 줄여가지고 소수정예로 만들어 놓고. 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목자는 양을 이 한 마리를 가지고 이걸 계속 이게 충성의 열매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반에도요. 우리 교육부서도 선생님 하나 딱 세우고 아이를 주면 안 돼요. 네. 있는 아이를 쪼개가지고 둘씩 줘서 한 명씩 다 만들어 놓고 1대1로 만들지 말라고요. 충성되지 않으면 항상 저도 밑빠진 독이 되고. 왜? 오늘 보니까 다윗은 한 마리를 가지고 사자하고 싸웠어요. 성경은 이 얘기를 자꾸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이 백성 전체를 맡겨도 한 명의 소외된 백성, 어린 백성, 어려운 백성. 이번에 새로 뽑힌 대통령께서 이 소외된 백성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는 정말 진심이 되고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이 함께 힐링되고 치유되고 연합되어 북녘의 사람을 품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가진 자는 여러분 이지고잉 쉽게 인생 흘러가고 없는 사람은 생존 때문에 몸부림하고 지치고 세상 저주하다 죽는 세상 주님 그렇게 원치 않다고 봐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물론 천국이 있습니다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충성된 대통령, 충성된 장관, 충성된 회사 리더, 충성된 여러분 외국인 고용자, 충성된 여러분 교회 성도들, 충성된 목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꿈이 있어야죠. 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충성된 자를 찾아주신다. 어떤 글을 보니까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일꾼의 자격표준 급수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거울로 한번 나를 비춰본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일하는 사람 특급. 뭔 급? 특급. 눈치가 약간 보이면 곧 알아차리고 즉시 일하는 사람 1급. 남이 얘기해 줄 때 아차하고 즉시 일하는 사람 2급.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일하는 사람 3급. 혹시 나는 상급쯤 되지 않을까? 재차 지시를 받고서야 일하는 사람 4급. 4급이라고 해서 이게 좀 공무원처럼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2-3번 책망 받고서야 겨우 움직이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누가 뭐라 하든 자기 고집, 제멋대로 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 폭탄이라 이거죠.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자기 개발하지 않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일할 분위기도 만들지 않고 불평불만으로 일을 그르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사실 여러분 누가 썼든 간에 사실 우리는 이 충성의 하나님의 기준표 앞에
딱 서게 되면 동일한 이 기준표 앞에서 나는 몇 급인지, 나는 특급일까? 나는 1급일까? 나는 5급일까?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19장의 17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요셉처럼 온 땅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럽니다. 평생 하나님 이제 남은 여생 동안에 우리의 사업장의 크기, 우리가 여러분 이 재정 규모의 크기, 여기서 연연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이 땅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것을 세상 전체를 관리하고 배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연연하고 시험 받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집안에 항상 이 분열과 다툼과 큰 소리의 원인이 되는 집안이 아니라 이것이 흐르는 집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다윗이 여러분 큰 일을 했지만 그가 양치는 목동으로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 말씀했잖아요. 리브가가 이삭의 어떤 간택을 받을 때 그의 충실된 그 종이 그 여인의 어떤 모습을 봤어요. 그 더운 날에 나와서 물가에서 열심히 물을 기울이면서 가족을 위하여 땀을 흘리는 그런 아주 그 마음속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배어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 충성된 모습을 보고 이삭의 신부로 딱 점지하지 않았습니까? 롯의 경우에 어땠습니까? 그가 여러분 어머니도 이제는 바뀌었고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시어머니 왜 따라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이다 하면서 그가 어머니가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어머니를 위하여 같은 과부가 된 내가 어머니 곁을 지키겠다. 이야, 이게 벌써 효심이요. 이게 바로 로열티죠. 충성. 그래서 그 어머니 먹여 살리려고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밭에 땅이 없어요. 일하러 간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 네 기퉁이를 곡식을 좀 남겨두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왜? 이런 과부와 소외된 자와 아니면 땅이 없는 그런 소작농들이 굶어 죽을까 봐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놔두라 했는데 그거 구하러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버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좌우지간 재혼의 꿈이 있는 분들은 충성을 다하셔야 돼요. 아니 이미 있는 분은 재혼이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충성을 보고 하나님이 거기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할 수 있는 놀라운 기름을 열어줬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본색, 예수 본색, 주인 본색의 말이 터져나온 게 13절 말씀이에요. 결국 재물 문제는 영적 싸움이다. 재물의 지배를 받느냐, 재물을 다스리냐 하의 싸움이다. 히브리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지배하면 돈이 당신에게 충성된 종이 될 것이지만 만일 돈을 숭배하면 돈이 당신에게 폭군이 될 것이다. 영어 격언해 보니까 money talks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은 말을 한다. 돈은 말을 한다. 돈은 끌고 간다. 돈은 여러분 이게 10원짜리면 10원짜리 말을 하고 제가 신문에 보니까 1970년대에 나온 10원짜리가 요즘 굉장히 많이 비싸게 판다 그래서 우리 집에 깡통 저금통에서 다 쏟아가지고 10원짜리를 찾았어요. 놀라운 것은 제가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요? 갑자기 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 왜 이걸 열었어? 이걸 왜 찾아보냐고. 놔둬라. 보화를 찾고 있다. 억울하게도 70년대 동전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돈이 지배하는 순간에 이 돈은 끌고 가는 힘이 있다니까요. 근데 돈이 끌고 가는 자리는 영생이 아니에요.
물질이 끌고 가는 자리가 어떻게 영생이 될 수 있겠어요? 성령이 끌고 가는 자리, 보이지 않는 영이 끌고 가는 자리. 그 영은 여러분 돈을 뛰어넘습니다. 이 집처럼 똑같아요. 1층 집은 2층 집을 1층에서 통과해야 2층을 올라가지, 결코 여러분 1층을 통과 없이 2층을 올라갈 수 없어요. 오늘 물질을 뚫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 안 되고 지배해야 합니다. 오늘 멤머니즘, 황금신을 섬기는 멤머니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랬어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제가 이 재물 얘기 나올 때 덜어 던진 말씀이 있잖아요. 돈은 알고 보면 내가 쓴 것만 내 거였지, 다 내 이름으로 뭐 땅이 있든 내 이름으로 뭐 아니면 뭐 은행에 뭐 통장 뭐 다 내 거 아니라니까요. 내 거 아니라니까. 주인이 오늘 밤에 내용을 불러가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 있을 동안에 내게 있는 이 재화를 가지고 한 달러처럼 쌓아두고 묶어두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늘의 가치를, 사람을 사고 영혼을 사고 하늘을 사고 천국을 사고, 이런 여러분 영적 투자자가 되라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러려면 여러분 돈을 끌려가면 못해요. 끌려가면 옷도 사야 합니다. 먹을 것도 잘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즌처럼 여러분 또 여행도 다녀봐야 합니다. 다 감사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돈을 지배하냐는 문제를 계속 물어봐야 돼요. 네? 요즘 여러분 이 한나라도 이렇게 점점 망해가는 그 초스를 보면요, 어느 부분에서 돈만 많이 버냐를 다 몰고 가면 역시 이제 교육의 불균형이 오고 직업의 불균형이 오고 결국 산업구조의 불균형이 오면서 결국 나라는 경쟁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인문과학이 요즘 인문과학 합니까? 인문과학을 무시했기 때문에, 인문과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학과를 가면 망한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철학과, 사회학과, 뭐 소위 말하는 뭐 이른바 비교적 여러분 인문과학과 있잖아요. 역사학과 다 굶어 죽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이 베이스가 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창조적이고 그야말로 이 벤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다 융합되고 시너지인데 사람을 알아야지, 문화인류학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한 꿈이 생기고 하나의 큰 그림이 생겨 조망점이 생기지.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기계공학만 가고 반도체공학만 가고, 여러분 뭐 이렇게 실용주의 가면 될 줄 아십니까? 기계 속에 인간이 들어가서 파봐요. 사람은 삭막함만 있고 거기에 여러분 전체적인 여러분 그야말로 인간 중심적 어떤 그 물질 문명이 이게 이제 이른바 얘기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 네? 그나마 공대 가다가 3학년, 4학년쯤 돼서 취직이 불투명하니까 의과대학으로 편입을 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불안정하고 능력은 있는데 내가 왜 불안정한 길을 가냐?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되고 가장 수입이 확실한 쪽을 간다. 갑자기 치과 와서 저희 대학부 제자들도 그렇게 옮겨버린 애들이 많고, 갑자기 얘가 막 갑자기 치과 의사가 돼 있고, 뭐 갑자기 세상적으로 보면 잘 되지만 하나님이 과연 부르심 받았을 때, 물론 뭐 그걸 제가 외적으로 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보면 단순히 연봉만을 추구했을 때 먹고 살아가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여러분 불안정한 길이 뭡니까? 신학하는 거죠. 신학.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철학가보다 더 무서운 데가 신학입니다. 아세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이민복 단장이라고요. 북한에서 농업경제대학을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십몇 년 전에 신학하시면서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여러분들 이제 어떤 모임에서 만나는데 그런 얘기예요. 내가 신학도 하고 지금도 신학생들 많아서 한국 사회가 신학생 때문에 막 걱정하는데 절대로 적은 거 아닙니다. 이게 막 어디서 또 들었나 봐요. 근데 확신이 있어요. 이분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조만간에 북한이 열면 전부 들어가야 해요. 제가 세보니까 엄청 부족합니다. 배는 더 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하러 갈 때 제일 걱정했던 분이 외삼촌 목사님 사모님이신 외숙모가. 외숙모 맞나요? 뭐예요 관계가? 맞나요? 나를 붙들고 간곡하게 권면했어요. 집안을 일으켜라. 신학 안 해도 된다. 제가 충격 먹었어요. 진짜. 저를 누구보다도 지지하고 축복기도 할 줄 알았더니 본인의 마음속에는 평생 목회하면서 역시 뭐니 해도 뭐니가 뭐니야. 이런 믿음이 생기셨나? 아니면
물론 저를 생각해서 그럴 면이 있을 겁니다. 집안을 봤을 때 돈 벌 만한 사람이 이제 특별히 많지 않다고 생각하셨는지, 너는 이제는 형도 있고 뭐 동생들, 네가 굳이 그런 데까지 갈 필요가 없다. 너는 이제 와서 좀 돈을 벌어 집안을 좀 넉넉하게 해라. 뭐 그런 좋은 충고죠. 뭐 그 사랑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물질만 생각하면 우리가 못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제가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예비된 자리, 물론 풍족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속에는요, 완벽한 하나님의 그 스케줄이 있고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래서 실력이 되든 안 되든 제가 돈 벌 만한 자리가 교수하고 기자한다고 제가 계속 떠들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신학함과 동시에 교수도 팔자에 없는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몇 년 동안 실컷 하게 하시고, 기자도 6년 동안 아주 질탕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미련이 없을 때 오로지 목회만 올인하게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참,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신 분이다. 근데 내가 두 가지 얘기하면서 교수하고 기자 하는데 돈도 많이 벌, 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때 그 기도가 약했어요. 다 같이 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는 교수도 하고 기자도 하고 돈도 겁나게 벌게 하여. 그럼 이제 목사 안 하고 또 이제 돈 쓰러 갔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완벽합니다. 당신의 미래 당신의 것 아니에요. 이제 조만간에 그분의 앞에 딱 설 거예요. 그분의 앞에 설 때 돌이켜보시면 여러분, 뭔가 확신 있는 투자가 있었습니까? 정말 후련하게 복되다, 가치 있다, 나만을 위해 쓰면 그런 확신 안 들어요. 오늘 그래도 이웃을 돕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다가 영혼을 위하여 투자했을 때, 할렐루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천국에도 하나님이 각사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영적인 사역과 투자로 인하여 복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주인 걸 가지고 혼자서 아까워하고 절들 떨지 마시고요, 주님의 비전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적으로 힘듭니까? 한 달란트입니까? 아니요. 충성을 다하시면 하나님이 10골 권세로 이어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태도를 한번 점검하십시오. 정말 주인 앞에 충성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는 너무 많습니까? 위험합니다. 정말 충성하고 있는지. 주인 앞에서 주인 명을 받아서 5달란트